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너희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의 부사 우리의 제사에 쓰는 금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 벽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곧 올 수련의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선포하라. 온 땅에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의지한 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무너지네. 반석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
모두 다 주인 찬양하라. 모두 다 주 이름 찬양하라.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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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여러분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이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지금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혹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그 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이곳에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엄지를 들고 인사해볼까요? 너는 주님 안에서 최고야. 너는 주님 안에서 최고야. 좋습니다. 저희 2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최고이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 평일에는 꽤 날씨가 따뜻했죠. 그런데 금요일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토요일이 되고 칼바람이 불고 지금은 밖에 나가기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이 트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계절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나는 벚꽃과 또 예쁜 꽃들이 피는 봄이 좋다. 오, 네. 그리고 나는 에너지 넘치고 밝은 여름이 좋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원하고 여유로운 가을이 좋다. 오, 가을이 꽤 많네요. 가을. 그리고 나는 눈이 내려서 낭만 넘치는 겨울이 좋다. 겨울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좋습니다. 안 된 친구들은 사계절 다 좋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이 계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참 다양하겠죠. 어떤 친구들은 그 계절에 자기의 생일이 있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이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있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계절이 있는데요. 바로 여름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여름의 냄새가 좋아서 그래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달구어진 그 아스팔트 냄새, 또 운동장의 흙 냄새, 그런 걸 맡으면은 전우사님은 약간 추억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요즘도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생 때 청군 백군 막 머리띠 쓰고 막 콩주머니 던지고 했던 그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운동회 때 전우사님 부모님은 바쁘셔서 다 못 오셨지만 이제 어머니 한 번씩 아빠 한 번씩 이렇게 오거나 또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오는 그 날들이 생각나요. 그 냄새를 맡으면은 그 날이 생각나서 전우사님은 여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또 그 와중에 시원하게 부는 바람들을 맞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전우사님 여름을 좋아합니다. 또 여름 계절 말고 좋아하는 날씨가 있는데요. 바로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해요. 참 독특하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전도사님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고데기를 했는데 비가 와서 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렸던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게 되고, 혹은 양말에 비 젖는 게 그렇게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맞아 보려고 피해 가다가 결국 비에 젖어버리는 그 양말을 보면은 찝찝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나갈 때만 비가 와요. 내가 들어오면 비가 멈추고, 그런 걸 보면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그 비 내리는 날은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바로 내가 뽀송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뽀송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시원한 비,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는 그 비 냄새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뒤에 그 흙 냄새를 맡아보면은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요즘은 자주 못하지만 뽀송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막 비를 맞고 싶은 날들이 있곤 했습니다. 시원한 비를 맞으면서 해방감을 느끼고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몸을 다 씻으면은 그만큼 도파민이 나오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비는 잘못 맞으면 여러분 피부 상하고 머리 상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를 좋아하는 전도사님과 다르게 비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노아죠.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홍해 사건과 비슷하게 노아의 홍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러한 홍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끝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앞에 떠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말씀 성경을 챙겨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펴서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도 하는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에게 침식당하여 이성을 잃어버린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역사는 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세상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냥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자들의 결말이 결국 홍수 심판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통들을 마주할 때 무력감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우리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홍수 심판은 우리의 시선에선 잔인하게 보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아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홍수가 온다고? 그게 말이나 돼? 노아, 너 머리 다친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만두고 우리 같이 먹고 놀자! 이러면서 노아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인도하십니다. 온 땅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온 땅의 동물이 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노아가 만든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주는 성경의 규격대로 말씀드리면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길이, 폭, 높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도량형인 미터로 계산을 해보면은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에 달합니다. 이 숫자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줄로 놓은 그 거리라고 해요.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공간이면 현재 존재하는 생존하는 생물체 17,600여 종,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17,600여 종의 2배 해야겠죠. 35,200마리의 동물을 그 방주에 싣는다고 해도 그 동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방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항해하는데 돛과 키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방주에 탄 생명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홍수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노아를 땅에 두시며 노아와 약속하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여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바다의 생물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물로 정리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을 앞두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이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흐려진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첫 명령은 유효하고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창조의 명령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과 끝, 다시 말해 9장 1절과 9장 7절을 장식하며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동물과 인간의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동물과 인간의 질서를 정리하시는데 인간을 동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지금 이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맥락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에게 모든 열매는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내용은 그동안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수 심판 그 이후 생존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을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홍수에서 너희를 보호한 그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면 좋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시대 그 중동에 있던 그 지방에서는 왕의 형상을 본따 상을 만들고 그것을 세워 그 지역이 그 형상을 가진 그 왕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상을 깨부수고 그 상을 더럽힌다면 그 왕에게 직접 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질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인간, 짐승,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거나 무엇인가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물, 돈이 우리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명예와 성적이 우리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외모가 우리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그리고 그분의 형상인 우리 아래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뒤집으려는 흐름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홍수 심판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9장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그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있게 하셔서 비가 오더라도 이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생겼습니다. 반원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캐쉐트라고 합니다. 이 캐쉐트라는 말은 바로 활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활의 방향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은 심판을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흐르고 흘러 발전이 되어가며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가진 생각이 항상 악했던 그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노아를 통하여 일하셨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닫아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잠식당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며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그 인생으로 인해 또 막막한 미래로 인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허덕이며 빠져나오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일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물든 세상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 새로운 역사를 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질서를 지켜 행하는 치열하고 처절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또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물로써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 닫혀있는 마음을 주님께 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까먹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 힘든 세상에 지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다면 믿음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